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리를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아마 지난 주간 같은데 더 북이라는 기독교 뮤지컬이죠. 그 뮤지컬을 관람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할 연도가 1517년이죠. 1517년 그 이전에 100년.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제는 교황을 중심으로 극한 만행을 저지를 때죠. 면제부도 사고 팔고 교황은 곧 황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간의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가톨릭 그 교황과 그 신부들 사제들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지른 그 악행과 만행들을 작품화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신도들은 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이 교황, 그 다음에 사제들만 볼 수 있었죠. 만일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만약에 갖고 있다거나 또는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버섯이라는 독버섯. 예. 그래서 그 천주교 사제들이 오늘날 신부들이 즉결 심판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일부 양심 있는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지금 우리 교황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이 교황이 하는 그런 모든 정책과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일부 사제들이 이제는요 그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읽게 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사실은 면죄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거짓말로 면죄부가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끝까지 감춰야 되겠고요.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황을 대적하고 천주교를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여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교회가 만행이에요. 천주교 만행.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무엇이기에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기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결정체, 그 열매의 결정체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칼뱅, 쯔빙길리, 그 다음에 루터,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나 오늘날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가 되신 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참 진리라는 사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본문에서는 거한다라는 단어, 계속 거한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까지 헬라어를 찾아보면 거한다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예, 거한다, 거하니,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단어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머문다, 함께한다. 그가 연합이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를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의 역할은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들에게 진액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 역할은. 그리고 가지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여러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로서의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 세 나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감람나무, 요즘에는 올리브나무죠. 그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나무들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의 대표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께 거하고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여러분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그걸 구경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무슨 뭐 일상생활에 그것을 잘라가지고 땔감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목재로 사용해서 가구를 만든다거나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 무조건 포도 열매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 유일한 목적,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는요, 그냥 음료수 또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예. 자 밑에 하루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저 위에까지 아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 열매고 또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손님들이 결혼을 축하하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축제를 즐기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숙성시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포도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가지가 열매를 내지 못해서 만약에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낭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요,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열매를 요구하는 대상이 주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저 밖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알고 잘 믿는 제자들을 향한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요구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 설교는 바로 내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우리 한번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내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아멘. 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이 땅에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그 신들을 믿지 않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 즉 포도나무 가지로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인가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도 붙어 있는 적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끊어진 가지 입이 끊어졌어요. 이제 멀리서 보면요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여러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가지로서. 그런데 어떤 그 이유,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몇 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차례 수번 잘려져 나갈 뻔했지만, 잘려 나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계속 붙어 있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농부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머물다 또는 속해 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로서 여러분, 나를 선택한 것은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선택 후 주님 안에 머무는 행위는 내가 이제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즉 말씀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유나이트라는 단어, 유나이트. 이 유나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요, 결국은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그러면 여러 주가 있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54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54개 주가 하나하나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미국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유나이티드예요. 아멘. 예. 자, 그런 뜻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이 다르지만 하나예요. 예,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결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Stay in me. 내 안에 거하라. 신부인 교회에게 주님이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거해라. 즉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도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즉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계속 뭐예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 때에 그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혼인 관계, 결혼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사랑의 결합이 결혼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뭐예요?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정말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혼수품으로 여러분이 혼수품으로 뭐예요? 보내신 선물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여러분요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그 십자가의 혼수품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랑이 될 수 없었어요. 정말 보물 그 생명값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다가 9절에서 15절 계속 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계속 사랑에 대해서. 예. 반복적으로 사랑. 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네, 바로 음탕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가장 음탕한 한 여인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음탕한 고멜을 호세아는 사랑으로 품었지만 고멜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찾아오면 또 가버리고 어떨 때는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왔지만 또 가버리고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요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거예요.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데려다 놔면 또 떠나버리고. 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가 나올 텐데 계속 떠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텐데 떠나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결혼 상태 속에서 부부의 어떤 결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토록 타락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결혼,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제사도 필요 없고 번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제사도 번제도 필요 없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1조 감사한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 그게. 우리는 여러분 11조 했다고 아니면 감사한거 좀 했다고 내가 봉사 좀 했다고 그걸로 뭐예요? 땡이잖아요. 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 좀 봉사 좀 한다고, 내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좀 돈 좀 썼다고, 그것은 여러분 신앙처럼 보이고 열매처럼 보이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요 자기들은 번제를 계속 드리고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뭐예요? 다 그거 무효라는 거예요. 왜 무효냐? 왜 무효일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게 되면요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의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름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려요. 아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막 억지로 맺어지거나 막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죠?
사과밭에, 배밭에 막 억지로 막 사과 열매 맺고 배 맺나요? 그렇지 않죠. 그 필요 조건만 갖춰주면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사과나무가 막 억지로 열매 맺고 배나무, 밤나무가 억지로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적당한 조건만 딱 갖춰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받을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맺어야 할 구체적인 열매가 그러면 무엇일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 열매의 실체적인 열매는 이제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가 9절에 여러분요,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의 종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 뭐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가 이쁩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같죠?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새끼거든. 자기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통해서 기쁨을 못 얻잖아요. 거래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야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될 때. 다시 말씀 뭐예요? 나는, 그쵸?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또 간증을 들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아들을, 이재신인가요? 그 공산당 그 원수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맺었습니다.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2명을 죽인 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그 강사로 나왔잖아요. 네, 강사로 나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맺었다는 거예요. 3대째 내려가가지고.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와 연합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요,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랑,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요, 이게 하나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에 여러분 막 조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 막 조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말씀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한. 아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동포들이 그 노동당과 김정은에게 여러분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얼핏 보면 정말 하나같이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 진짜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그 주체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주체사상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든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북한의 인민들로서 당과 김정은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주체사상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조종해서 움직이지만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뭐예요?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정말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순종으로 여러분요, 그 십자가에 걸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과 순종, 이 사랑과 순종의 열매는요, 한 줄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거하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신부로서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바람둥이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랑을 찾아갑니다. 물질의 신랑을 찾아가고, 또 육체의 신랑을 찾아가고, 얼마나 많은 신랑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탕한 고멜처럼 틈만 나면 여러분 신랑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열매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지에서 싹이 나와가지고요, 꽃까지 딱 폈어요. 꽃까지 쫙, 예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꽃이 열매가 될 텐데, 그렇죠? 열매가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탁 떨어져 버려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요, 그것이 확 불면요,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안타깝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꽃을 피웠으면 그 꽃 가운데 마지막까지 배터리.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 있고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방해를 우리를 합니다. 엄청난 방해를 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욥기서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지 못한다라면, 또는 거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에 다시 여러분요 주님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그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요구한 것처럼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